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옥토밭으로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경가는 네 가지 마음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고,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지만 핍박이 올 때 이기지 못하는 그 당시 군중들과 같고, 가시 떨기에 바친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넘어지는,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당시 거짓 제자들과 같고, 좋은 바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 당시 참된 제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옥토밭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느 밭에 뿌려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인가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 같다면 그 마음을 옥토로 가꾸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길가밭 마음을 옥토로 가꾸기. 길가밭은 어떤 밭인가? 4절 보니까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걸 해석합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백년구절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길가 밭에 뿌렸습니다. 길은 아는 대로 딱딱해진 밭입니다. 여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러 수레 바퀴가 굴러갔기에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그 씨앗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워 먹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새와 같은 것이 마귀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롯의 시대의 롯의 사위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도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그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루어질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에 다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경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딱하고 완고해져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첼로 역정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그렇지 않에 겉면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함께 순례자의 길을 가자고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살아가는 식구들 가운데 이런 길가밭 소유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밭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설교자 리차드 디한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비결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이 마음에 울릴 때 우러나오는 아멘을 하라. 둘째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감사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분을 위해 기도하라. 네 번째는 교회에 내가 봉사할 것이 무언가를 물어보고 믿음으로 봉사하라.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열매까지 맺어져야 한다는 말이겠죠.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멸망 가운데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잘 듣고 청종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오늘 비록 연약한 정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위대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핵심, 유대 교육의 핵심이 쇠마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무엇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하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앞서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지난번에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인생되기를 소망합니까?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들으면 됩니다. 왕은 백성들의 그 소원하는 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으면 해결됩니다. 상담의 제일 조건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잘 들어만 줘도 그 상담의 거의 90% 이상은 해결되어집니다. 내담자는 다 자기 문제에 뭔 걸 알고 있고 해답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문제도 말해주고 답도 다 자기가 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음성을 잘 들어줘야 돼요. 부부도 배우자의 그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여기에 일방통로가 되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듣고 깨우침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런 학자의 혀는 뭡니까?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는 잘 듣고 깨우침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로 곤핍반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김덕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시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우리 주의 종들이, 목회자가 특별히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됩니다. 학자의 혀가 되려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공고한 자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학자같이 잘 들을 때 학자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힘이 나고 듣는 자도 힘이 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비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비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다 됩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요. 그 엘리 제사장이 피그 알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해서 난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종이 그때 너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라 했습니다. 또다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사사, 제사장, 선자의 역할을 사무엘은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교회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걸 이 교회에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웬만하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 같아도 토 안 납니다. 다 기도하고 각자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오래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고 최근 어제도 제가 이 이야기했어요. 들리는 설교하시라. 들리는 설교하라. 이 말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육자는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 교육자들은 들리는 설교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고 우리의 성도는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형교회 강단에 누가 서든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설교를 해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소형연대에 있을 때 처음 목사님, 침덕의 목사님이신데 설교 3편이 있어요. 항상 반복해서 설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수행연들은 장정들이 계속해서 2주 3주만 되면 다 나가요. 그러기에 아주 핵심 액기스 되는 복음의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관병들은 저는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래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은혜 받았어요. 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월남 가서 김하사 총 맞았는데 이 성경책이 꽂혀가지고 3분의 1이 뚫렸는데 그 성경책 때문에 살았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 자기는 다른 목사이고 남편인 목사님의 설교를 목숨 걸고 듣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기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모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죽든 살든 담임 목사 이야기 듣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세 부류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된다고. 첫째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혜 받으면 된다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된다고. 세 번째는 부교육자가 은혜 받으면 된다고. 근데 이 세 부류는 너무 목사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넘어서지 않아야 하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넘어서면 은혜를 받습니다. 대원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이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양계 여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버지가 성품이 좋고 성실한데, 그래서 장로가 됐는데 영적 귀가 안 열려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귀가 열려서 김양재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 남서울교회에서 큐티를 가르쳤는데 그때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옥토의 밭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을 옥토밭으로 가꾸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걸 해석합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식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흙이 얕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런 밭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중에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얕은 흙이 처음에는 싹이 나오지만 얼마 후에는 더 이상 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나면 타서 죽는 겁니다. 이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못 내린 자입니다.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주어질 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첼로 역정에 나오는 변덕, 피러블, 변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크리스찬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 때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왔지만 나는 순례자의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라면 안 가겠다 하면서 다시 장망성, 장차 망할 그 성, 타락한 도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오늘 또 환난과 박해의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유혹과 습관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경관친 강팍한 마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렸으면 오히려 그것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찬란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고 환난과 박해가 많을 때였습니다. 기독교 확장사를 쓴 라토렛 박사는 말하기를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10번에 걸친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가 오히려 믿음을 굳세게 만들었고 드디어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부흥을 가져온 것은 박해 때문입니다. 일제 36년 압제 아래에서, 또 6.25 사변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기에 손양한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나왔습니다. 안일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왔습니다. 나치의 잔혹한 탄압이 없었다면 고레텐붐 여사의 피난처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이런 감동적인 책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박해가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안 받으리라. 뭐라고 말했어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이미 성경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오히려 환난이 내 인생의 성장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수녀 마리아가 원장 수녀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을 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열어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다른 말을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동풍이 불면 서풍까지 같이 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텐붐 여사는 하나님께서 자갈길을 걷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튼튼한 신발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해를 잘 받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팔복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뭘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미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이 꺾여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시 떨기 같은 마음을 옥토밭으로 가꾸기입니다. 7절에 들은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걸 해석합니다.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장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 같은 사람은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향락, 이것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를 베어야 되겠죠. 성경에 이런 사람은 누구인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세상 사랑, 이런 자를 재밌게 표현합니다. 황금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어로 보면 황금, 골드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입니다. L자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골드, 황금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물질 세상에. 그러면 이 가시밭을 어떻게 옥토의 밭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염려의 가시를 베어버려야 됩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영어로 허리하다가 워리하다가 베리한다. 서두르다가 걱정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염려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신경성이라고 부르는 건 다 염려병입니다. 서구에는 3분의 1이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 중에 또 2분의 1이 수면제를 먹어야 잔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의 원어적 의미는 쇠붙이의 녹입니다. 녹이 쇠붙이를 갉아먹는 것처럼 내 인생 염려하면 내 인생과 내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권고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염려거리가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 구할 것, 감사함 아뢰라.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다 기도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 하면 하나님의 지각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파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파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일어나면 기도하기를,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염려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과 모든 향락의 가시나무를 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면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생깁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사랑함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면 그 근심이 그 사람을 푹푹 찌릅니다. 끊임없이 부하려고 해보세요. 돈은 끝이 없습니다. 태산이 흙마다합니까? 1억을 버리면 2억 벌어야 되고 10억 벌어야 되고 100억 벌어야 되고, 이게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결코 나에게 행복 가져주지 않습니다. 최대 부자 폴 캐티는 내가 단 2달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 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 떠느리라.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력과 도적이 오게 되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내 쌓아놓은 재물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하늘에 가서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하늘에 보내진 것만 내가 찾게 됩니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 자족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다 빈손 들고 왔게,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지금 먹을 거 있습니까? 입을 거 있습니까? 족한 줄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에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저 어린 시절을 비교해 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이 냉장고 있었습니까?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어요.
저 어린 시절에 그 안개는 크게 적은 동네도 아니에요. 면소진인데 초등학교가 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게에 있는 것이라면 거의 사탕, 건빵밖에 없어요. 건빵밖에 없어요. 10원 가지고 가서 건빵 사는 것이 유일한 거예요. 옷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상당히 기억합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그때 저 일본에 있는 할머니가, 큰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때 오시고 또 미리 일본에서 구제물 입고 이제 못 입는 옷을 한 보따리 보냈어요. 또 그걸 또 싸왔어요. 그 때문에 난리 났어요. 서로 형제끼리 좋은 거 찾아 하겠다고. 그것도 자기 목 가진 것도 또 못 입었어요. 그걸 골라가지고 팔았어요. 이 제 어린 시절에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 옷은 어떻게 했는가? 큰 옷을 양장점에 가서 줄여가지고 제 옷을 입었어요. 이것이 우리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가게에 가면 쌓여있지 않습니까?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 옷이 꽤 많아요. 양복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매주마다 다른 양복 입고 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세월이에요, 여러분은. 그런데 처음 초창기에 제가 전도사 시대는 양복 한 벌이었어요. 겨울 양복 한 벌. 그거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었어요. 없는데요, 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내 입이 고급이 되고 내 입는 옷이 고급이 되고 내 사는 집이 고급이 되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비천에 잘 줄 알고 풍부에 잘 줄 아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향락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잠시 찰나의 기쁨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게임 밤새도록 3일간 한번 해봤어요. 만족한가? 헛할만 하지. 근데 왜 그거 계속 해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배우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향락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쾌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마음의 밭을 더 좋은 마음의 밭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병행구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결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린 아이들 무척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정직하고 착한 아이를 찾으시다가 어느 날 나라의 많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준비한 꽃씨를 각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봄인데 이 씨앗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은 화분에다 심고 물을 잘 주고 갖고 와서 3개월 후에 가지고 오라. 잘 키운 자에게 내가 황금을 내리겠다고. 아이들은 저마다 그 꽃을 가져가서 기쁜 마음으로 화분에 심고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순식간에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키운 꽃을 가지고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화분에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표정은 왕은 제일 끝에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빈 화분 갖고 왔니? 그러자 이 아이는 겁에 질린 듯 울먹이면서 대답합니다. 왕께서 주신 씨앗을 심어 물을 주고 정력을 갖고 왔는데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상금을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에게 나눠준 씨앗은 전부 가짜 인조 씨앗이었습니다. 다 이 아이들 거짓 행위한 겁니다. 정직한 그 아이만 상금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내고 가짜 씨앗을 뿌리면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깨닫고 순종했는가? 뭐로 알게 됩니까? 내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정직하게 깨닫고 순종한 사람은 내 인생의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결실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빚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식물은 1년, 나무는 10년, 사람은 100년을 내다보고 키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인내를 설명하는데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있고 선지자와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다.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시간에 안 되는 걸 알고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자기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된 한 청년 목사에게 앞으로 많은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앞에 뜨거운 물과 티백이 있습니다. 중국은 차를 많이 마시지요. 이 티백을 뜨거운 물 속에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티백의 맛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티백의 진정한 맛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 우러나지요. 중국의 이 교회의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을 통과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마마강 이야기, 윈 형제 이야기, 다 이것은 중국의 어려운 환란 가운데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마망한 그 여사 이야기, 감옥에 갇혀서 지들이 먹을 것을 갖다 나르고, 윈 형제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잘 끝까지 결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적지만은 결국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 작사를 한 사람이 노을스 시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차 사고로 44세 젊은 나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요즘은 먹거리보다도 볼거리를 찾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 지나면서 휴가를 아마 좋은 볼거리 있는 곳에 많이 갔을 거예요. 그제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외도가 있지 않습니까? 섬 전체가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신앙의 부부가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집니다. 고요 아침 수목원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령 장길에도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처음 그 땅을 살 때는 엉망이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개간해서 오늘의 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꿈이 있어요. 그곳에 정말 우리 경 예수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옥토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과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 드신 분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옥토로 가꾸어야 됩니다. 꽃을 심어도 나무를 심어도 거기에 걸맞은 토양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옥토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이 대원교회 이런 예수의 제자가 강력하게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인 걸 알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옥토밭이 되고 내 자녀도 옥토밭으로 만들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목장 식구들 다 옥토밭으로 만들어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여기에 내 인생 투자할지어다.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